오늘 38절서부터 시작될 강해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이제 우리 주님의 아주 깊은 울림이 있는 메시지거든요. 너희가 정말 크고자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준 대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38절에서부터 45절까지 부지런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라는 거죠. 뭔가 전제한 게 있어요. 뭔가 앞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앞전 38절 앞부분에 뭔가 하나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안 물을 게 걱정하지 마요. 잔뜩 그냥 겁먹어갖고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중에 하나는 주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게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자기들이 뭔지를 모르고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를 거기 좌측 우측에 세워달라는 거야. 현대적으로 말하면 장관 정도는 하나씩 우리 형제들에게 주십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세 번째 고난에 대한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인데 고난 받을 거에 대한 건 세 번이나 했는데 이 귀담아 듣질 않는 거야. 원래 출발할 때부터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이구나라는 생각만 했던 거죠. 그래서 출세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 부분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이 얘기를 주님이 들으시고 38절에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 너희들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12 제자가 있지만 다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37절까지 야고보와 요한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 두 사람을 중점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너희는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은 뭔 줄 알고 구한 거예요? 안 물어본다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구한 거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려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메시아가 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제자들이 장차 자기들이 뭔가 한 자리 꿰찰 것에 대한 이 생각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뭐를 구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니요 우리는 제대로 구하고 있어요 막 이러는 것 같아. 그게 39절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39절은 하려면 멀었어. 38절 지금 이제 첫 단추를 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셔요? 아니면 기도 안 하시면 사셔요?
뭘 그렇게 계산들을 해. 기도하시며 사시죠? 예. 근데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마치 야고보와 요한 같은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내 욕심만 챙기고 내 생각만 앞세우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핏 봐갖고는 뭐 맞는 것 같고 그럴싸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뭐 어떤 기도들 하셔요? 에? 어떤 기도? 뭐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예요? 뭐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똑같네.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힌트 드린 거야. 그 다음에 또 그렇지 건강 이제 나오네. 또 막혔어요? 또 뚫어줘요? 또 뭐 있어? 물질, 사업, 하는 일 어떤 형통함 뭐 이런 등등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볼 때에 그렇지 뭐 기도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근데 나는 거기엔 관심이 없어. 그건 안중에도 없는 거야. 그리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어떠한 소망만을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지. 이게 서로 핀트가 안 맞는다는 거지. 그렇다고 보면 물론 야고보와 요한 같은 거는 아니지만 얼추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물질 좀 많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물질 많이 달라고 장로님 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런 기도 안 하죠? 우리 목사님 잘 되겠어 이런 기도만 하잖아. 우리가 물질 하나님 축복 주세요라는데 거기까지는 틀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 그 다음부터가 틀려질 수 있다는 거지. 뭐 때문이냐는 거.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 정도 물질은 필요합니다. 이런 거하고 잘 먹고 잘 살려니까 물질이 필요해요. 이거하고 어때요? 같아요? 다르죠?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에? 그렇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야고보와 요한은 어때요? 이쪽이 아니잖아. 그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 출세, 자기 삐까뻔쩍하게 뭔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쪽이잖아요. 권세를 한 손에 거머쥐어서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거잖아. 그건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냐? 그렇게 말할 게 아니야. 나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 한 잔 마실 때니까 생각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하기 전에 나는 그렇지 않는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지. 좀 엉뚱한 것 같아요? 공감이 좀 돼요? 네. 정말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거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진 않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는 하는데
뒤쪽에 밀어놓고 나 먹고 살릴 앞쪽에 놓고,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정반대인 거야.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거든요. 우리는 먼저 내일이야.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 안 하지는 않을 거야. 하긴 하겠지. 우선순위가 어느 쪽에 있느냐라는 거지. 그냥 예를 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주님의 뜻하고는 전혀 아닌 이런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가 정죄하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질만 할 게 아니라 나는 어떤가? 나도 그러지는 않는가?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허탈하실까?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그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38절에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더냐? 여기 지금 의문문은 물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좀 꾸중하는, 책망하는 듯한 그러한 문법이에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하면서 좀 야단치는 듯한 어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들으시고 좀 속상하실 수도 있었겠다. 네. 또 한편으로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지금 저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저러니까. 그런데 주님이 볼 때 야고보 요한이 너무 당돌해. 너무 당돌한 거야. 네. 이런 면에서 주님이 이렇게 있더냐? 하고 좀 꾸지람 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끊어서 말하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과연 마실 수 있겠냐? 이거거든요. 마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잔은 뭐냐? 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둘러만 보면 구약에서도 이 잔에 대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이 잔의 개념은 뭐 기쁨이라든지 승리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축제, 즐거움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단어거든요. 신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을 언급했잖아요. 내가 마시는 잔. 이거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승리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이고 막 이렇게 좋은 쪽으로 잔을 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속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잔이다라는 거죠. 고난.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머리가 싹 하얘지죠. 세례라 그랬잖아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더냐? 침례예요. 밥티죠. 자, 내가 받는 침례. 성경에 우리 보는 건 세례라고 했으니까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이 세례라는 거, 침례라는 게 없어. 신약에 와서 사도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제 침례하는 행위가 이제 있었잖아요. 맞죠? 아닌가 봐. 근데 봐봐요.
예수님이 내가 받는 침례라고 그런 거야. 구약시대는 없어. 근데 있었다고 하면 단어는 있어. 단어는 신약시대 때의 이 구원을 위한 침례 이런 건 아니야. 단어는 있어. 밥티죠. 그럼 무슨 의미냐면 그냥 잠근다 뭐 이런 개념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쓰긴 썼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일반적 단어가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의 일렬에 쭉 있잖아. 고난에 이 중에 한 부류의 침례를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받는 침례야. 그러면 이 침례는 뭐를 의미할까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과 내가 받는 죽음을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고난을 한 두 가지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고난. 하나는 예수님이 받는 고난이에요. 그건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받는 고난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죠. 또 하나는 누가 받는 고난일까요? 교회, 즉 성도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성도가 받는 고난은요, 신앙적인 것 때문에 받는 거야. 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받는 거야. 일명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교회에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 남겨놓은 고난. 이게 성도가 받을 고난. 예수님이 받는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 그러니까 고난이 이렇게 크게 둘로 보는 거지. 근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고난을 지금 생각한 거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한다는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들도 받을 수 있다고 본 거야. 근데 예수님은 틀렸다고 보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건 받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38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럼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고난? 네,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고난? 이런 고난이잖아. 신앙적인 거잖아. 신앙적인 거. 근데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계시네? 여러분이 낫다.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야. 때로는 여러분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때로는 어떤 이들은 말이죠, 마치 예수님이 받는 구원의 고난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특히 이단들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단의 교주가 국가의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가는, 교도소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교도소 들어간 것을 마치 내가 메시아가 고난받고 있다고들 말하는 거야.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그렇게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따르는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 뭐 목사님이 우리 뭐 아무개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인 것처럼 떠들어대거든. 이단들은 다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교주가 아니야. 이런 거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면서 구별을 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여러분도 가지면 좋습니다. 38절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뭐라 그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할 수 있냐? 할 수 없잖아 이런 건데,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방실방실 웃으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38절의 예수님 말씀과 39절의 예수님 말씀이 잔과 이 침례에 대한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38절은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근데 39절은요?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38절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과 죽음, 39절은 교회에 남겨놓은 고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시면 돼. 아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잖아요. 그거는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9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39절을 통하여 뭐 예언이라고 할까? 아니면 장차 되어질, 장차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남겨놓은 고난, 죽음, 이게 있는데 이걸 한 두 가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에 남겨놓은 고난, 때로는 뭐 죽음이라고 봐도 돼요. 순교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고난의 한 부류 속에 집어윤다면 그러면 그건 도대체 뭘까? 뭐가 고난이냐 이거. 교회에 남겨놓은 고난이냐. 첫째는 섬김이라고 보시면 돼요. 섬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들이 받는 고난인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야. 교회를 섬기는 거야. 이게 아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긴 해야지 또. 그게 더 정확하게 뭐냐라는 거지.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도 일종의 고난. 그렇잖아요. 섬기는 게 여러분 쉬워요? 섬기는 게 간단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고 때로는 얼마나 어려운데 섬긴다는 게.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섬김이에요. 교회에 남겨놓은 고난을 내가 담당하는데 그게 섬기는 거다. 근데 섬기는데도 또 종류가 또 있어요. 하나는 봉사하는 거, 섬김에 있어서. 또 하나는 헌신하는 거. 그러니까 봉사와 헌신, 이것이 섬김이고 그 섬김이 곧 교회에 남겨놓은 고난을 내가 짊어지는 거다 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봉사는 하셔요? 양심상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봉사를 안 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봉사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에 남겨놓은 고난을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거기에서 봉사들을 하고 계시잖아.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헌신. 헌신은 어떻게 보면 내 살을 베어내는, 회 뜨는 것 같아. 좀 말이 이상하지만 내 피를 짜내야 돼. 그렇잖아요. 헌신을 여러분 말로만 하자 그리고 끝? 이건 헌신 아니잖아요. 시간을 내고 때로는 젊음이라고 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이런 거, 때로는 물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그게 헌신이거든. 봉사와 헌신, 이것이 곧 섬기는 거고 그 섬김이 곧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없다면 지금 바깥에 캄캄하잖아. 어떻게 여러분 불을 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이 불 쓰면은 뭐를 내야 돼? 전기세 내야 되는데 성도들의 헌신이 없다면 이거 무슨 돈으로 이걸 충당하냐고. 이해가요? 네. 이런 거야, 일종의. 지금 우리가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성전 구역별로 이렇게 또 청소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예배 전에 누군가 또 여러분 청소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공간이 좀 더 청량해, 깨끗해. 그분들이 뭐해서? 봉사해서.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고난도 있지만 선순환적인 이런 것들도 다 고난 놓고 보는 거예요. 교회에 남겨놓은 거야, 이게.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목사님이 해야죠. 이렇게 말하고 싶죠. 저도 하죠. 근데 여러분도 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는 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그 은혜, 오늘 찬양처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남겨놓은 고난은 섬김, 이런 게 있다. 하나 이제 안 했죠. 섬김에서 분류했잖아. 또 하나가 뭐냐? 핍박이에요. 핍박. 그게 고난이다. 교회에 남겨놓은 고난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핍박받는 일이에요. 핍박받.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핍박 어떻게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때네. 잘 됐다. 주를 위해서 핍박받지 못하면 주에게 상급이 없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당연하게 보시고요, 그와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멸류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 핍박 안 받으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척하고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중에 없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서에도 보면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 불시험이 뭐예요? 핍박이에요. 불시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오게 돼 있어. 왜? 세상은, 사탄은 반대하잖아. 당연히 핍박하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잘 믿으려고 예배 안 빠지고 모임에 참석하고 홀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 세상에서는 당장 뭐라 그래요? 미친놈들 이럴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때에 교회 가냐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왜 왔대? 이 밤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직장에서도 때로는 친구들 간에도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핍박 안 받으려면 신앙생활 안 하면 되지 뭐 그까짓 거. 그러니까 이게 핍박이라는 것도 고난이고 이것이 또한 교회에 남겨준 거기 때문에 내가 달게 받는 거야. 달게 받는 거야. 여러분 핍박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핍박이 온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안 믿는 척한다든지 불신앙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라는 거죠. 쓸데없이 죄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받을 잔과 침례는 따로 있다고 하는 거야. 그거 받으라는 거지. 그거 받아.
내가 받을 거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니네가 받을 거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내가 받을 거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할 거를 하시라는 얘기야. 예. 어떤 분은요, 무슨 일을 하잖아. 꼭 내가 뭔가 하면 나한테 와서 내일 뺏어가. 왜 그러냐고. 그냥 저기도 할 일 있어. 그 일 하라고. 난 내일 할 테니까. 나보고 목사님 하지 마세요. 내가 할게요. 아니 그 일에 다른 일 난 내일 할 테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저는 저대로 할 일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할 일이 있고. 여러분이 내가 할 일이 지금 말씀 설교 하잖아. 여러분이 장로님이 목사님 나오세요. 제가 설교할게요. 땡큐지. 그러지 말라는 거야.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 안수집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 우리 학생, 청년들 다 본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나누어서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질 않고 엉뚱한 거에 자꾸 눈독 들이고 마음이 그쪽에 가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모 교회도 우리 여기 당진의 모 교회도 당진 굴레의 모 교회도 지금도 법정 싸움하고 있잖아. 예?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창피하고 영광을 가리는 일이냐고요. 요 말씀 갖고 내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하면 다 좋을 텐데. 40절 볼게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야. 나의 좌편 우편 좌편에 앉는 건 내가 주는 그런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뭐라 그러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지금 그거 얻으려고 잘 보이고 나한테 지금 청탁하듯이 그렇게 말하지 말어. 네 할 도리나 해. 그거는 하나님이 적당한 자, 적임자에게 그건 주시는 거야. 아셨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얻을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궁금하지 않으면 통과하고 궁금하면 알려주고. 산지가 궁금하다니까 내가 하겠어. 그 아빠는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보건대 섬기는 자입니다. 네. 섬기는 자예요. 그거는 마지막 45절까지 보면 그거구나 이렇게 대번에 여러분도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알기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들은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는 주님의 좌편 우편에 앉을 자격이 있는 거야. 이 부분은 이따 43절, 44절, 45절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41절로 넘어갑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그래요. 어때요? 화를 낼만 하죠? 저것들 봐라. 지네끼리 다 해먹으려고 하네. 막 요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게. 여기서 지금 화를 낸다고 했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도 써졌냐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왔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로막고 야단을 쳤어. 그때도 화를 냈거든. 그때 화낸 거하고 지금 화낸 거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감이 잡히죠? 좀 성질을 내는 거야.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10명의 제자, 다른 제자들은 그랬다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보기는 이 나머지 10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기들도 뭔가 한 자리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저것들이 그냥 가로채 있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화를 날 수밖에 없지. 똑같았을 것 같아. 근데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단 맞는 듯한 틀렸다고 하는 결과를 얻었잖아. 근데 제자들은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분이 났다 그래요.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야. 그러면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입장에서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갖고 우리 선생님 마음 심란하게 하네 저것들이 이랬을까? 아니라는 거지. 나도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지가 더 좋은 걸 차지했네. 이런 어떤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속마음은 똑같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욕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예, 그런 부분들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래. 그러면 지금 12제자가 다 있어요. 지금 이 무리들 중에 지금 이 사건의 지금 당사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잖아. 말을 했는데도 우리가 할 거예요 막 이러고 제자들 10명은 그냥 씩씩씩 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다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야. 뭐가 뭔지 구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2절에 불러다가 이르시되 아마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주변에 그냥 이렇게 랜덤식으로 그냥 알아서 그냥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일로 와봐, 가까이 와봐 이런 거야. 하은이도 오고 권찰님, 민권찰님도 오고 이렇게 가까이 와,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오라고 막 이러는 거지. 불러다가 소상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주님의 친근성이 있음도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멀리 있으면 관심이 흐트러지잖아. 불러다가 하면은 뭔가 이렇게 쫙 쪼여드는, 집중되는, 그래서 의사 전달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이런 게 아마 조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간혹 예수님이 이러셨거든요. 따로 부르시고 더 가까이 챙기시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쭉 강의하면서 봤지만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었는데 비슷한 의미였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랬는데, 자, 이방인은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죠? 일주일밖에 안 됐어. 지난주에 알려드렸는데 이방인들 누구죠? 로마인들. 나는 뭐 말 안 할 줄 알았어. 난 이런 것 때문에 분내지 않아. 여기서 지금 이방인들은 로마인을 놓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야.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 보고 말하는 거 아니거든. 지금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집권하고 있고 거기를 지금 꽉 차고 있잖아. 그러니까 로마인을 말하는. 근데 이방인의 누구라 그랬어요? 집권자들. 그럼 이방인의 집권자면 누구였어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빌라도. 단수로 말하면 빌라도야. 복수로 나왔으니까 누굴까? 빌라도도 포함시킬 수 있고 당시에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야. 집권자니까 권력자들. 정치든 군사든 종교든 할 것 없이 지금 집권하는가, 권세를 갖고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행이다. 자, 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집권자들이 그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백성들 말하는 거야.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래. 임의로, 우리 번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임의로 주관했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력을 휘둘렀다 이런 뜻이에요. 언어에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그 백성들을 권력을 휘둘렀대. 백성들한테. 잘한 거죠. 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봤어요 한번? 안 해봤어요? 그 얘기예요. 로마의 권력 있는 자들이 백성들을, 뭐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될 수 있고 했는데 그들을 권력을 막 휘둘렀대. 칼로 휘두르듯이 자기들의 권력을 막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행복해져요? 불안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고통스러운 거죠. 이거를, 그 시대의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가까이 와봐, 그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근데도 너희들, 내가 왕 되고 너희들 왼쪽 오른쪽 앉겠다고? 그럼 무슨 속셈이라는 거야?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볼 때 무슨 속셈인 거야? 저것들도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서 저러는구나, 이런 얘기거든. 간접적인 언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왼쪽 오른쪽에 앉으면 괜히 폰만 잡고 부채질 하고만 있으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권력을 휘두르는 보기 좋았던가 봐. 멋있어 보였는지도 모르지. 나도 한 번쯤은 저런 자리에 한번 있었으면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이거 청탁했잖아. 예수님께 우리 아들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잖아. 그 어머니가 뭐 때문에? 멋있어. 많은 사람들에서 군림하니까 얼마나 좋아 보였겠냐고. 야, 우리 아들들이 성공했다. 그럼 어머니의 마음이었겠지.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런 자들이 칼을 휘두르고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않았느냐 이거지. 근데 너희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뭐 학교든 직장이든 어든지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올라가고 명예건사가 있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권력을 휘두르고 그러셔야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된다는 거지. 교회 안에서는 뭐 교회 뭐 직분은 계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직분이잖아요. 자, 그럴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잖아. 한 번쯤 내가 권력을 휘두르고 큰 소리 막 뻥뻥 치고 이리 와! 막 이렇게. 맞죠? 아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분을 언급하시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러려고 높아지고자 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지. 섬기려고 높아져야 된다는 거야.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더 잘 이렇게 해서 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더 성도들을, 백성들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해야지. 다시 아까 38절로 돌아가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는 기도 뭐를 구한지 모르고 구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데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욕심 배 채우려고 하는 기도들.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냐 이거지. 이거 정말 만백성을 위하는 것이냐, 그거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 강해를 통해서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권자들이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했다. 그들에게 권력을 휘두르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휘두른다. 부리는 줄 그랬잖아요. 이것도 휘두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고관들이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럼 예수님이 지금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잖아.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는 그 자리를 가지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안 맞는 거지. 네. 세상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권세 갖고 이렇게 휘두르면 안 되는 거야. 예, 도와주고 살려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지. 예, 그래야지 여러분 돈도 1억도 주시고 10억도 주시는 거지. 예. 아니 챙기면은 자기만 호떡 사 먹고 그러면 안 돼. 베풀고 나누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돼야 주님이 축복 주실 때도 기분이 참 좋지. 얼마나 좋겠어요. 아, 쟤네들이 내가 주는 복을 갖고 잘 살고 있구나. 좋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고관들 이렇게 했는데 이 고관들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원어에는 큰 자. 그 큰 자들이 근데 고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왜 제가 일부러 큰 자라고 알려드리냐 하면 그 뒷부분에 보면 큰 자가 나와. 그래서 서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큰 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원래 언어에 큰 자로 돼 있어. 그러니까 고관하고 큰 자면 이게 조금 서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큰 자야, 큰 자. 위에도 큰 자, 밑에도 큰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큰 자들이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은 사실은 끊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원어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너희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거는 막으시는 말씀이야. 되죠? 말 되죠? 예.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나오죠? 아까 제가 고관을 뭐라 그랬어요? 큰 자라 했잖아.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이거야.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야. 큰 자가. 큰 자가 뭐야?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 높은 사람, 잘나고 잘 먹고 사람 이런 사람이 다 큰 자야. 큰 자라는 단어 안에 이런 많은 내용이 다 있는 거야.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제자들도 큰 자가 되고 싶었던 거야. 네. 예수님도 근데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하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하려면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큰 자가 되려면 섬기라 이거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대로. 그죠? 섬겨야 되는데 먼저 아니야. 큰 자가 먼저 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되면 안 섬기지. 안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인가. 하나님은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면 세워주시는 거지. 섬기는 자를 주님이 세워주셔요. 네. 이 순서, 이 원리를 우리가 여러분 아주 뼛속 깊이 새겨야 되는 거야. 네. 여러분 존경은 자기가 막 존경하라고 그래서 존경이 돼요? 아니잖아. 내가 겸허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정말 너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또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 반복적이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큰 자나 으뜸은 사실 같은 의미들이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노예를 말하는 거야. 한국말로 말하면 노비를 말하는 거야. 진짜 종. 그렇게 살라는 거야.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라. 네, 종이 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섬기는 자와 종은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섬기는 자, 섬기는데 섬기는 건 같은데 주인처럼 안 맞지 이거는? 예, 섬기면 분명하게 종처럼 섬겨야 된다. 섬긴다고는 하는데 주인 행세, 이건 아니라는 거지. 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예, 뭐 여기에 대해서 다른 깊은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렇게 그냥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것 아니다. 사실은 메시아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갖고 오신 거예요. 섬김 받으려고 온 거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내가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려고 왔다는 거지. 대속물이 뭔 줄 알아요? 몸값이에요. 몸값.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그래서 벌금을 내야 되는데 나 대신 벌금을 내주는 거, 이런 원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야. 네. 그거를 지금 4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몸값으로 주시려고 왔다. 이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됐잖아요. 이게 이제 원어에는 대다수의 사람들, 허단 거의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런 얘기야. 100%는 아닌 것 같아. 아마 제 생각은, 그냥 제 생각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가 편하게 말하려면 모든 사람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근데 그런 단어를 안 쓴 거야.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쓰신 거야.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좀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45절에 이렇게까지 쭉 보면서, 크고자 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라면 커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그죠? 그거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섬기는 사람이다. 최고의 리더십은 섬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누구 머리에 군림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시켜먹고 이런 게 아니고, 진정한 지도자는 섬기는 자다. 그래서 세월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 마을 구에서 태어나신 보잘것없는 갓난아이 예수님이지만 그 존재가 그 의식과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금껏 영원토록 계시는 거야. 왜요? 진정한 리더이기 때문에, 섬기는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런 섬김을 우리는 본받아서, 예, 나도 섬기는 자가 되자. 나도 섬기는 자가 되자. 뭐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예, 사람에 따라 달라요. 섬김도 뭐 조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할 수 있잖아. 아무튼 이렇게 섬기는 삶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신앙적으로 쌓아 올라가면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셔도 그 사람은요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요긴한 사람, 예, 아주 뭐 최고의 사람이 돼도 섬기는 삶을 보여주는 거지. 이게 곧 복음이고 이게 곧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45절까지 제목에서 보듯이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위원장님들, 또 기관장님들, 그리고 목회자들, 뭔가 그래도 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 섬기는 삶을 살자. 기도하겠습니다.